이번 한 주간도 이 무더위의 장마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짜증도 많고 불쾌지수도 높은 그런 계절입니다. 서로 이해도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과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가서 노동을 하게 되고, 흙을 이기는 일들을 하게 되고, 벽돌을 굽는 일을 하게 되고, 농사일도 짓고, 심지어 산파들을 지켜서 사나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받아서 사나이를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이르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나중엔 강물에 버리라는 그런 명령도 듣게 되어서 사내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애굽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줄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거기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애굽에서 삶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끌려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요, 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구워야 되고, 농사일을 해야 되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애굽에 나갔다 들어온 경험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더 심한 핍박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사는 일이 아니에요.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죽는 일이, 망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살 수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행동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다시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은요, 결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월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조만간에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는 한 옛날 책 성경의 말처럼 좀이 파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비로소 죽는 순간에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굳이 죽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찾아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하반절에도 마리아도 이 마르다랑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는요,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그날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바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틀이나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와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마르다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겠죠.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도 자기 오빠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은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일하게 그런 말들을 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평소에 예수님과의 친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이틀 그 다음날에 오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마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을 보낸 다음에 자기 오빠가 죽었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틀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 계시고 나흘째 되는 날 오셨거든요. 평소에 친분 같으면 이틀째 되는 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아쉬운 거고요.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들의 그 섭섭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자기들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자기는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는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지금 네 오빠 죽은 지 나흘 되는 네 오빠를 내가 살려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리러 가야겠다 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 오빠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러냐, 우리 오빠가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거든요. 이 마리아도 그런 신앙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마르다의 그 고백의 또 다른 이면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은 우리 오빠는 죽었다 깨나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도 그것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거라고 말한 그 마리아의 말의 참 뜻이에요.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능히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너는 부활의 날에 너희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얘기하지만 아니, 나에게는 지금 네 오빠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 몸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썩어버려요, 육체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뭐 10년, 20년 고스란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이 시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아요. 더 오래되면 그 뼈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영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 영은 살아요. 그럼 영은 살고 몸은 그냥 없어지는 것을 끝나느냐? 아니요. 부활의 날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몸에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도 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활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죽은 몸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살고 그 썩은 몸들도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함께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날이냐? 오른편 강도는 죽으면 그날 그 몸은 어떻게 되죠? 묻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없어지겠죠. 근데 그 영은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죽는 순간에 그 몸은 세상에 묻혀버리지만 그 영은 살아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현상들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52절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던 성도들은 구약의 의로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의 몸도 부활해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느냐? 사람이 죽고 부활하면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셔요. 그래서 제 아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오시죠.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에 그냥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 도마를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네 손으로 한번 내 옆구에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지금처럼 이런 육체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은 못 하시느냐? 하시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구운 그 생선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시면서 그 생선을 드셔요. 몸은 몸인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의 몸,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에 많은 자던 성도들도 함께 부활해서 몸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날에
우리 몸이 어떻게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공중에 들려서 저 공중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자신이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가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으면 끝이란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죠? 우리도 가끔씩은 그런 말 하면서 살 때가 있죠.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죽으면 끝일까요?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세상 그 어떤 책도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세상의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데가 어딨냐? 성경밖에는 없어요.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이 세상의 편안한 삶,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의 재물, 이 세상에서의 권세, 인기나 칭찬,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면서 살아가고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 면면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 자기의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빼앗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기도 하고요. 모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자기만 잘 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사람들도요, 죽음의 순간에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죽음 앞에서. 죽으면 끝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닫는 사실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때 가서. 내가 한평생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잔치를 벌일 만큼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간 것이 아니냐? 뜨거운 불 속입니다.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재물이 이 부자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이 부자가 죽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냥 이 부자가 그냥 뜨거운 불 속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세상에 쾌락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법한데도, 아니, 죽고 나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이 부자를 그 뜨거운 불 속에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가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음의 순간에 전혀 쓸데없고 가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날마다 자기를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기 혈통을 자랑하지요. 자기 학벌을 자랑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저 가말리엘 밑에서 나는 율법을 배웠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에 관심 많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쓸데없고 가치 없다는 얘기.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이냐?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해. 오물과 같다고 얘기하고 쓰레기와 같다고 얘기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저 학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저 혈통, 내가 그렇게 저렇게 중요했던 내 권세, 내 성공과 출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요, 자기를 구해줄 사람, 구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되면 생명 대신 예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는 다 뭐냐? 쓰레기와 오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예수 외에는요, 붙잡고 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굶고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면 그 환경에서 살고요,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냥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추위와 더위 가운데 살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배부름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어요. 왜?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인지 영원히 죽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영원히 살 사람이야, 영원히 죽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길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 것은 다 갖고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요, 죽은 다음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죠. 그 불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나 해요. 그 부탁이 뭐냐?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을 요구한 것은 뭐냐? 그 물 한 방울에도 마시면 자기가 시원해질 것 같아서. 그 상대적으로 그 불이 뜨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조차도 허락되지 못하고 그냥 그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계속 불 속에 살아가요. 부자만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0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살고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인기나 칭찬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맨 마지막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라 은 30냥이었습니다. 유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은 30냥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 은 30냥을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 30냥이었지 예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예요. 그는 은 30년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 30년을 선택한 순간에 그 재물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권세와 영광도 잃어버렸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에 던져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나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인기나 명예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그 뜨거운 불 앞에서도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진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죠. 다시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다시 그 권세 그대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끼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아낀같이 나도 나를 섬기는 사람을 아끼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겠죠.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와 생명인 것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신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큰 불행이 닥쳐오고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다시 그 애굽의 삶을 동경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것들을 다시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과 제가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살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시 옛날의 죽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길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면 살 것 같지만 죽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살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죽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마다 주님께서 아차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좁은 문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때로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로 가라고 해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은요,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잘 가요. 그죠?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서 가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달 반, 2달 가까이 현장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3월달, 4월달.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 예배가 그립고 정말 기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내심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열심히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다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안 하고 살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더라고요. 넓은 길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잘 가더라고요. 좁은 길은 힘써서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데 넓은 길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잘해라. 왜? 본성대로 사니까. 우리의 본성이 뭐냐? 우리는 편한 대로 살거든요. 편한 대로. 그게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 이 좁은 문과 넓은 길 이 사이에서 어느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혀를 차고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정말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바라기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말은 언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이것이 구원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 그 아직은 아니 그 사이에서 사단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죠. 그때마다 주님은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 영원한 천국 앞에서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만 이 은혜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전도 물품도 나눠주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전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가족은. 가족은 날마다 만날 수 있고 날마다 말할 수 있고 날마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렵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날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살기도 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전하고 증거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인 것처럼 그걸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죠. 주님께서 오신 날에 가장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롯의 가정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 다 받은 게 아니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해서. 근데 노아의 8가족은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가족이 그와 같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의 주인공은 장례를 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조문하러 가는 우리들입니다. 가서 뭘 우리가 배우는 것이냐? 나도 언젠가 저번처럼 될 텐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장례식의 조문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돈이 아니,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게 없어도 괜찮고요, 세상에 인기나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고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일평생 그분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사셔서 언젠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